십자가에 내 삶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내 몸에 흐르고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내 몸에 흐르고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예,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3절입니다. 이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우리 시간 오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았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 두렵습니다. 질병과 전쟁, 지진, 태풍, 홍수,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하겠다고 당당히 글을 올리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안정되지 않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9월입니다. 9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경제난으로 신앙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또한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 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떤 데는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좀 가슴이 또 답답하고 막히는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아까 우리 장모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작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수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에 지금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안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아마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신냉전주의, 이미 이 냉전주의는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독일이 붕괴되면서 신냉전주의가 사라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시 이 신냉전주의가 찾아오지 않는가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강대 강으로 그리고 또 서로 적대 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증해 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야와 여가 지금 국회 안에서 서로 국민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자신의 당략에 빠져서 전쟁을 일삼는, 물론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싸움 중에,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폭력으로 인하여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찰청은, 그리고 사법당국에서는 폭력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전쟁을 지금 이기기 위하여 지금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이 전쟁 중에 있고요, 어쩌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이런 전쟁 속에 나오신 분들도 어쩌면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그냥 날씨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쉴까, 아니면 이번 주일날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개 모임이 있는데 이 개 모임 빠지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분명히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담대하게 나오시고 모든 것들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아니면 총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내적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무기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떤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의 이 주관자인 마귀와의 싸움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 중에 있고, 우리는 그 싸움 중에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싸우는 군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가 싸워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까? 마음씨 곱고 상냥한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 체격이 좋고 듬직한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가 좋은 군사죠. 싸움터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그런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싸울 때마다 지는 군사, 그런 사람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같이 얻어 터지고 패배하고 도망치기에 바쁜 이런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바로 그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한 주간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패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이런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4절에 보시면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무너뜨리며. 여기서 지금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데 보면 논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논쟁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높아진 것이라고 말씀 나오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서 높아진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본문에 보시면 주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주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장,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랍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 이 논쟁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논쟁을 말씀하는 거죠. 진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어떻다, 사주팔자가 어떻다, 사주팔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논쟁입니다. 주장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 여러분, 그리고 점괘가 어떻느니
젊게가 어떻느니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심산하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점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상 이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신앙적인 논쟁입니다. 진리와 다른 논쟁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 야 관상이 어떻더라, 아니야 틀렸어, 저 사람 관상이 이런 비신앙적인 논쟁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수지리가 어떻더라, 풍수지리가 어떻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좀 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그 풍수지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거 집 좋다, 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친척분이 묘자리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벌초를 하러 갔더니 묘자리가 파헤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묘자리가 안 좋대요. 그래서 가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묘자리를 옮겨야지만, 누가 그러더랍니다. 어떤 점쟁이가요, 왜 그런가 싶어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네 가정에 어머니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걸 옮겨가야 너희의 가정이 살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됐다는 얘기를 안 들리더라고요. 옮겼으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바로 이런 논쟁이나 이런 주장들 여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쓸데없는데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파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바로 이런 비신앙적이고 비진리적인 문제에 논쟁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여기에 빠지지 말라, 여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런 논쟁이나 주장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총을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쟁과 주장들은 모두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논쟁, 세상의 주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각들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틀어서, 비꼬아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넣어주어서 그런 생각들과 싸우는 것, 결국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던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의 모임인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신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은 아무도, 신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문구를 여러분 버스에 광고를 실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인간의 방종을 유도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뭐 하자는 겁니까? 타락시켜 버리자는 것, 이들이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수의 인권 존중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죠. 이런 사상에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에도 인권이 있다. 물론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도 보호해야 되고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성애 지지협회에서 자신들을 변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주장을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저거 할 때요 축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림 보면은 이 피켓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자신들의 주장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무지개가 7가지 색깔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남색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다양성,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주장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들고 나오면서 그 그림을 흔들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 잘 아시잖아요. 무지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할 때 우리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떴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이 심판받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무지개가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지개에 나타난 7가지 색깔, 그 다양성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주장과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시면, 집중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틀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네요 라고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켜버리고 비틀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대답을 들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말 믿니? 너 그 말 믿니? 그거 먹는다고 너희가 죽을 것 같으냐?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 먹어도 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귀의 말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비꼬니까, 말씀을 비틀어 버리니까,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슬쩍 미끼를 던져 넣습니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처럼 그거 덜썩 잡아 먹으면,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쟁과 주장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신앙적인 논쟁이나 주장들을, 진리와 다른 논쟁과 주장들을, 하나님 없는 논쟁과 주장들을, 망령된 논쟁과 주장들을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 것으로 접근해 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자체가 들어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것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해도 돼,
해봐. 여러분, 마귀의 장난에 춤을 추고 놀아나는 것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 견고한 진 요새죠. 견고한 진은 요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둥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새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낳고자 할 때 둥지를 만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높은 곳에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을, 요새를 지금 쌓아갑니다. 어떤 진을 쌓습니까? 견고한 진을 쌓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귀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구축된 요새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지 못하도록, 그 진을 쌓으려고 할 때 그 진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넣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 허무한 거야. 너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줄 아니? 그렇지 않아.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어. 무능한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거야. 너처럼 유능한 사람이 신을 믿는다? 그 남들이 웃을 짓이야. 아무개를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잘 사니?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 교회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나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을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요새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되고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여러분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뒷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죠.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떨어뜨린 한 방울의 생각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함은 있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면서 다른 사람 탓이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럴까? 혹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오직 하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틈이 없도록 만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을 곱고 씹고 쥐하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돼. 부정적인 생각, 정말 그럴까?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닫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만 들고 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노출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 많이 듣는데 귀가 어두워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해야 됩니다. 많이는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여러분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좋은 군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절망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할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들 때, 나쁜 생각 들 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에 주는 파괴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생각도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어떤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군사로. 저는 좋은 군사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생각,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정말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 정말 악한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또 하나님 의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또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또 성경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전도대 방학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정상적으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생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매일마다 생수를 교회 앞에 비치해서 생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무더위로 인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또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반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9월 안내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북부시찰의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내성교회에서 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거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회원입니다. 한가람 형제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가람 형제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돌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가람 형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성교회 함께 보내주셔서 또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최 권사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한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람 형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늘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집을 떠나서 또 이곳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요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형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